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생각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관념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고전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일반적인 생각은 죽은 후에 영혼이 들어가는 좋은 곳이다. 대개들 이 천국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문이 있게 되어집니다. 가령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들어간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일단 사람이 죽을 때 몸에서 영혼이 이제 빠져나와야 되죠. 영혼이 빠져나와야 되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야 이제 말이 맞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느냐. 그런 의문이 있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학설 중 하나가 영혼 불멸설이라는 게 그런 학설이 나와요. 사람의 몸은 죽고 사라져도 영혼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상이에요. 그냥 성경은 인간의 몸속에 우리 몸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영혼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닌데 또 이 성경이 영혼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영혼이 뭐다 그런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린 다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영혼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으로 빗대어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그게 무슨 뜻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혼이 없는 몸, 그 몸은 죽은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사람이 죽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구절이 딱 맞다고 얘기할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왔으니까 몸이 영혼이 없어. 죽은 거야. 혼이 없으니까. 그렇게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몸이 죽으면은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죽기 전에는 몸에 영혼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의 말은요. 영혼이 몸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영혼 없는 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부터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있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 그 얘기는 영혼이 있는 몸은 살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면은.
영혼이 있는 몸은 살았어. 그 말은 결국 영혼이 생명이란 뜻입니다. 영혼이 있는 게 산 몸이라면 그 영혼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에 생명이 있으면 산 몸이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몸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얘기하는 죽었다, 살았다 그 얘기는요. 몸이 뭐 숨을 쉬고 숨을 쉬지 않는 의학적인 의미에서 죽은 몸, 산 몸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한 죽은 몸, 산 몸 이건 거의가 다 몸, 육체가 죽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 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 밖에 있는 게 죽은 것이고 하나님 관계에 있는 걸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고 생명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한 대로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 이걸 바울은 영으로 표현을 해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의 반대가 뭡니까? 영의 반대. 육이죠. 그럼 그 육은 뭐예요? 육은 죽은 상태인데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육은 뭡니까? 하나님 관계 밖에 있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걸 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몸을 가리켜서 영혼이 없는 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몸은 뭐 죄가 되어 사라지고 영혼은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대한 고전적인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좋은 곳, 이게 이제 고전적인 생각인데 그건 불교의 극락사상과 일치가 돼요.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산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좋은 곳, 이게 불교가 말하는 극락사상입니다. 고통이 없는 즐거움만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 얘기하는 게 길은 달라도 도착하는 곳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천국 얘기하고 우리도 극락을 얘기한다. 너희는 예수를 통해 천국 가고 우리는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극락 세계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극락에서 새롭게 태어난 불교하는 말이 뭐냐면 극락왕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극락왕생. 결국에 기독교든 불교든지 간에 추구하는 게 뭐가 되어버리냐면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사후 세계에서까지 내 평안과 안락함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공통적인 욕망이에요. 죽은 후에도 난 평안함, 내 안락함, 이걸 누리고 싶다는 욕망이죠. 그 욕망이 위에 그려진 것이 고전적인 천국 사상. 좋은 곳, 눈물이 없는 행복한 곳. 그런 천국으로 그려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개 보면 이 구절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가지고 천국을 준비한다. 천국을 준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한 일이 끝나면은 제자들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함께 있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는 거처가 없었다, 이런 뜻이 돼요. 거처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없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영접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그러면은 거처를 예비한 일이 안 끝난 것이냐? 또 그런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신자들은 거처가 아직 마련되지 아니했는데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의문도 또 있게 돼요. 어렵죠. 그래,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할 때에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성경은요, 천국을 증거하지를 않습니다. 천국을 말하긴 합니다. 천국을 말하긴 하는데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 그렇게 흘러가죠.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야.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게 오전 얘기한 대로 종교세계란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거처를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의 거처에 대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가 있어요. 그 33절에 보면은 작은 자들은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간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어디 가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엔 따라온다, 알쏭달쏭한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는 목숨을 버린 한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결심만 하면은, 죽을 각오만 가지면은 예수를 따라 못 갈 곳이 없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이 어떤 장소, 그냥 구구동에 있다가 뭐 서울쯤으로 어디 가시는 장소 이동,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든 따라가겠다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가신 곳이 뭐 멀거나 힘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냥 장소 이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설령 힘들어도 내 목숨 잃어도 가겠다고 자기 각오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각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38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각오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신앙처럼 들리겠는데, 예수님 보실 때에는 자기의 생존 문제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기의 그냥 결심, 거기에 지나지를 않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네 목숨이 이틀어올 때에 넌 나를 배반한다, 네 결심 가지고도 안 된 일이야,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본문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제자들 각오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심하지 마. 너희가 날 따라오게 돼 있어. 어떻게? 나로 인해서. 그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믿어라.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왜 제자들이 갈 수 없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의한 자,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의의 세계입니다. 부활의 주가 가시는 곳 의의 세계예요. 그 의의 세계는 죄인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의의 세계 자체가 죄인을 용납하지를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올 수가 없다. 왜? 너희는 불의한 자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방법은 뭡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죠. 이처럼 죄인이 의인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처, 그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갈 수가 없다. 왜냐? 그 천국은 죄인을 받지를 않으니까. 내 몫을 버린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천국은 인간의 업적도 안 보고 내 열정도 안 보고 다 필요 없고 의만 본다는 얘기죠. 네가 의로운 자냐? 이것만 봐요. 그러면 자,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느냐고 하는 거죠. 만약에 다시 와서 이 말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직 거처가 예비가 안 됐다. 그 뜻이 돼요. 왜?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했으니까. 근데 재림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물론 이것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강림이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죄인된 제자들, 우리를 거룩한 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그리고 그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걸 거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처라고 하는 것이 어디 하늘 어디에 뭐 존재하는 그런 장소적 의미로 보시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태예요, 상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 그 예수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성, 그 상태, 이걸 거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거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내 열정도 아니고 내 업적도 아니고 내 신앙도 아니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셨다. 오늘 뒤에 그 16절 보시면은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장소에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천국은 다 지워버리세요. 그런 천국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태, 어떤 관계성. 그러니까 하늘 어딘가에 있는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건물, 그런 천국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불의한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상태.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된 것,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생명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천국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상상하면서 죽으면 가겠지. 그게 아니고 현재를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20절에 보면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 안에 이걸로 끝나요. 근데 그날에는 우리가 추가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거. 그날이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날이죠. 제자들을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날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불의한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런 천국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시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고전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너무 전통적인 그런 게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식으로만 천국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장식된 집 그런 개념 생각했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즐거움과 웃음과 행복만 있는 그런 천국 그렇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된 그 상태가 천국이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뭔가 시시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에 참여했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그 생명이 뭔지 영광이 뭔지 안 드러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받아요. 차라리 돈 한 푼 더 주지 영광 생명 그건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감추어진 그 생명의 세계 영광의 세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나 같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 그게 얼마나 내게 복된 것이었던가를 그때 가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린 그것을 신자는 믿음으로 이미 알면서 소망하면서 그 함께하는 감사하는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천국을 늘 좋은 곳으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난 행복해야 되고 난 즐겁게 살아야 되고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도 난 행복해야 돼. 이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을 상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어딘가에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영원히 평안히 살게 한 그 천국. 늘 그것만 머리에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 상태, 그 관계가 천국입니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에덴 동산은 사람에게 너 어떻게 되라. 그런 요구가 없는 세계라겠죠. 아무 요구가 없어. 그게 천국이라겠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자가 되었어. 그러면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완성된 게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뭐 거룩하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그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뭐 좋은 곳에 들어가는 천국? 그런 건 예수 안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은 내가 잘해가 들어가는 천국, 거기에 상도 많이 받는 그런 천국은 자기 사랑에 의한 환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환상의 세계예요. 없는 거죠. 오늘 주보 앞에 시 제목 환상의 세계 아닙니까? 사람은 늘 그런 환상을 꿈꾸고 살아가요. 천국이든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도 말씀을 알기 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고전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런 환상을 제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말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설교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천국을 설교를 한 거죠. 목사에게 설교가 아주 쉬운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설교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세계, 이걸 설교하게 되면은 뭐 성경을 공부하고 고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한 본문 골라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래 상 받고 봉사하고 복 받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힘들 게 없는 것이죠. 그래 아마 내가 알고 있는 걸 설교한다면 설교가 가장 쉬웠어요. 막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서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종교의 그런 세계에 불과했을 뿐이지 신앙이 아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설교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를 제가 먼저 알아야 됐고 제가 먼저 드려야 됐기 때문에 설교가 엄청 어려워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할 보면서 또 갈등도 하죠. 지금 천국 이야기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고전적인 천국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 그 천국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던 고전적인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는 개념에 천국은 없다는 좀 그런 말이라도 여러분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천국을 지상 낙원으로 얘기합니다. 지상 낙원. 우리가 산 이 세상이 낙원으로 되는 거. 이걸 천국으로 생각을 해요. 결국 그것도 뭐냐면 천국을 살기 좋은 낙원으로 일을 한다는 그런 점에서 천국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천국은 불의한 우리가 거룩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내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기 위해서 불의한 우리를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게 천국을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속에 뭔가 남죠. 천국을 사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또 그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그렇죠. 천국을 산다면 내가 행복해야지. 편안해야지. 왜 힘들어? 왜 속에 짜증도 있고 불만도 있어? 이 천국이 아니야.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내 마음의 상태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게 천국을 사는 거야. 그렇게들 이해를 하는데 그게 천국이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뭐 기쁨이 막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환상에 지나지를 않아요. 천국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그 환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함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금의 존재 아닙니까? 하는 관계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니까 인생이 편해져. 그런 보장 없는 거예요. 오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뭘 남기신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때론 나에게 고통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는 힘든 고통스러운 그 일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생각한다면 비록 고통스러운 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산다고 해서 늘 웃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 여기지를 마세요.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을 놓쳐버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비유들을 보면은요, 천국을 어떤 상태나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복음서 비유에는 천국을 어떤 장소, 날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조건,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화가 밭에 감추어지는 상태, 그게 천국이야.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또 뒤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게 천국이야. 또 뒤에 오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것도 상태죠. 또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 사람을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또 20장 2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 사람으로 천국을 또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이걸 일일이 설명 못 하겠지만은 천국이 이렇게 사람이나 어떤 상태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기독교인이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은 상상에 의해서 그려낸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보시면 돼요. 자, 이 집주인은 오후 4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구에 들여보냅니다. 그게 일거리가 많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집주인이 품꾼을 그 늦은 시간에 불러들이는 것은 일을 시키려고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종일 놀고 서 있는 품꾼이 일을 안 하면 굶으니까 불쌍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너 늦게 왔으니까 딴 사람 일을 많이 해야 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늦게 왔다고 일을 적게 했다고 삭스를 적게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집 주인이 천국이라면은 신자가 일을 많이 해야만이 삭스를 더 받는다.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난 일을 이만큼 했고 저 사람 나 적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왔습니까? 천국을 사는 게 아니죠. 왜? 그 집주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천국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많이 할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날 긍휼히 여겨서 날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신 분이야.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천국의 중심도 은혜와 사랑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얘기할 때에 뻔한 얘기로만 듣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게 한 것만큼 알아가요.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걸 맛보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 천국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면서 지금 감추어져 있는 그 영광된 나라, 생명된 그 나라에 온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산다, 어떻게 되어진다, 이게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온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자로 천국을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고 그 사랑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됨이죠.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그게 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되게 하신 것 가운데에서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랑과 은혜를 배워가는 것. 그게 천국을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상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멀리 있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은혜고 전부가 되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자기의 사랑에 붙들린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중심으로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도 그저 죽은 후에 들어가 살게 될 좋은 곳으로만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가운데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된 천국의 삶을 놓쳐버리는 그런 저희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천국의 그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